오늘은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사무엘 상에 이어서 사무엘 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 20년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갑자기 다윗과 화친을 요청합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이끌고 있던 북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약해지고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이스보셋과도 사울의 첩에 관한 일로 관계가 나빠지자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아마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속셈으로 다윗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속이고 유다를 공격하려는 속셈인지 아니면 진짜 하친을 원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넬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군 같고 또 어떨 때는 적군 같은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앓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 편인 것처럼 가깝게 지내다가 갑자기 원수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를 늘 벽보듯 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들, 이렇게 색깔이 분명하지 않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고 이제 우리 모두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과거를 뒤로 하고 화평을 이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입니다. 전쟁 중에 남유다에게 전령을 보냈는데 이스보셋을 대신해서 전령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대신한 전령이로 하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스보셋 왕을 왕 취급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보셋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반역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질문도 보면 바로 당신의 것 아닙니까? 하는 아첨의 말로도 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내 손이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쓴 걸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로 나다는 것을 의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그를 버리고 혼자만 도망친 비겁한 장관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가 이제 그 사람과 또 배신하고 다윗에게 나라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비열한 인간입니다.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남유다의 전력이 북이스라엘 전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못할 아브넬과 협상하느니 차라리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족의 피를 흘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협상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쪽을 택합니다. 13절과 14절 말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누구를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다윗은 그동안 아브넬이 자기와 유대에게 잘못한 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와 화친을 요청하는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약자인 북이스라엘이 화친을 요청해 오면 그 당시에 강자인 다윗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욕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사울의 왕이 그에게서 빼앗아갔던 아내 미갈만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학자는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과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미갈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미갈을 되찾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미갈을 되찾아오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11지파에게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당연성과 전통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마음도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어찌되었든 15절과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미갈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미갈은요,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배다른 남매예요. 이 미갈의 새 남편 발디엘도 사울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 울면서 아내 미갈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도 아마 미갈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넬이 돌아가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그것은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미갈을 다윗에게 돌려줌으로 이제 아브넬은 그가 제안했던 통일 이스라엘의 계획이 속임수나 거짓말이 아니고 진지한 제안이었음을 증명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아브넬에게 죽임을 위협받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이 협상에 순순히 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22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화친을 요청했다고 손을 덜썩 잡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전쟁을 한번 하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배신을 일삼는 아브넬과 협상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동족 상전의 피 흘림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화친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자기 생각과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인물인 아브넬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두어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단정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을까요? 장차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팔아넘겼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죽도록 믿고 시기 질투해서 팔아넘긴 겁니다. 죽이려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서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까지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절대로 화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까지 사용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계로 사용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도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다윗처럼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 화친에 응했던 다윗의 대답을 듣고 이제 아브넬이 한 일이 뭐냐?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기적인 동기로 이 일을 주선했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넬을 그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이 7년 전에 통일 왕국이 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것이 아브넬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11지파를 모아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다윗은 유다의 왕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인물을 사용해서 지금 11지파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서도록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대적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인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쉽게 그냥 손절하고 살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정치 3단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 마음을 모으는데 가장 힘든 지파가 어느 지파였겠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지파만 제외하고 10지파 두목들을 만납니다. 자, 17절 18절을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아브넬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뜻을 거스리고는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분열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스보셋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자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니 그대로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그 백성의 뜻을 자기가 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야비하게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셨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베냐민 사람에게는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나머지 10지파가 마음을 모았으니까 내키지 않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리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베냐민 사람들도 순종하도록 순서를 잘 밟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아브넬이 모으고는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윗과 아브넬이 통일 이스라엘을 원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이 모아짐으로 이 일이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아브넬이 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원수 아브넬이 일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참 놀랍더라고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마음이 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하고는 나는 같이 못해. 그런 사람 있죠. 심지어 저 사람하고 같은 구역 배정하면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저 사람하고 전도해도 절대 못해. 저 사람이 목요 전도대 오는 바람에 난 다이슨 목요 전도대 안 할 거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나무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회는 계속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향이 다른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 되어줄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원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주례에 의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1 플러스 1은 2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정식은 뭐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각 1이 1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0.3으로 되도록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0.7이 되고 그래서 둘이 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만날 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부 관계뿐만 아닙니다.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장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0.3이 되어야 되고 어떤 때는 0.7이 되어서 모두가 1보다 작아질 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 결심한 게 있다면 절대 다툼을 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시인하고 절대 장로님이나 교인들하고 싸우지 않겠다.
20년 목회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것을 깎아버려야 됩니다. 내 것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셨습니다. 그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 남북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좀 깎아버리십시오. 그 내세우고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합을 위하여 이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보도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여기 20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넬이 몇 명을 데려갔다고요? 20명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러. 이게 어떻게 불가능하냐?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아브넬의 적군이었습니다. 과거 자기가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통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 안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단 20명의 군사만 데리고 그동안 원수로 지냈던 다윗의 땅에 내려간 것입니다. 이때 다윗도 그동안 쌓인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넬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아브넬을 선대하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 뭐래 그래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은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주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다윗은 그를 평안히 가도록 아브넬을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원수였다니까. 다윗과 아브넬은 지난 20년 동안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을 정도로 서로 칼을 그누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미래를 향해서 함께 힘찬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연합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셔야 되겠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신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다윗과 아브넬처럼 그 과거를 뒤로 하고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과 마음이 갈라진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모으시겠습니까? 계속 마음을 닫고 그 사람을 외면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연합을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세리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그 가운데 시몬은 독립군 열심당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로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싸웠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들의 모든 생각과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고 주 안에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리 마태와 독립군 시몬이 하나 될 수 있었다면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22년 동안 칼을 겨누었던 아브넬과 다윗이 하나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과 악연을 맺고 있는 그분과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 과거를 뒤로 하고 화평을 이루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을 하나로 좀 모으십시다. 뿐만 아니라 연합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넬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까지 마음의 용서가 되지 않고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살렸기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자매님들만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남자분들 찬양합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한.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 통해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다윗과 아브넬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22년 동안 철천지 원수처럼 살았던 악영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다 뒤로 하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다 그런 분 아니겠지만 교회 생활하면서도 아직까지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떠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늘 힘들고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화평의 손을 내밀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